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억울함을 풀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부터 이제 내려오는 전래동화 가운데 장화홍련, 여러분 아시죠? 네, 아마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또가 이제 어느 고을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그 고을에는 밤마다 이 처녀 귀신이 나타나고 사또가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랬던 것이죠. 근데 새로운 이 사또가 이제 나는 괜찮다 딱 하다가 이제 또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 두 자매 귀신, 장화홍련 이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물론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 원한을 가지고 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다 죽으면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장화홍련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자매들이 원한이 있었다 이 얘기죠. 억울함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뭐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으로는 너무 억울해서 정말 이 땅을 떠나갈 수 없을 정도의 이 원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런 어떤 전래 구전들, 이것들은 계속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에서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을 거쳐 내려오려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쭉 오랜 세월 흘러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유행했던 뭐 최불암 시리즈나 또 만드기 시리즈,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기억이 나십니까? 최불암이 한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죠. 자, 재미만 있다고 해서 오랜 세월 흘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화홍련, 이 억울한 자매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꼭 그 자매들과 같이 생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만큼 참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자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대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화홍련의 그 억울함이 마지막 탁 풀어질 때에, 이 사또가 해결을 해주었을 때에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얘기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참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어디 뭐 조선시대에 이 장화홍련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참 얼마나 억울한 사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위 가운데 1인 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들어도 보고 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1인 시위라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뭐 시위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뭐 이 문제를 해결하라 소리치고, 그럼 또 그 앞에 경찰들이 또 쭉 나와서 또 그걸 막고, 그러다가 이제 뭐 폭력과 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이전의 시위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1인 시위는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그냥 혼자 이제 피켓 들고 자기 주장과 억울함을 이제 딱 적어놓고 이렇게 됐다 하고 사람들 앞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1인 시위입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을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느냐? 뭐 국회 앞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법원 앞에 이런 데 가보면은 사실 뭐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거기에 계속 뭔가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각자의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들을 겪어보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자꾸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억울하죠. 내가 안 했는데 자꾸 했다고 하니까 이 억울함에 가슴은 답답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억울함입니다. 빨리 이 억울함을 풀 수 없을까?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곤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참으로 억울한 분, 참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의외다 싶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억울한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억울합니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억울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죠. 얼마 전에 영국의 길에 이제 다니는 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영국 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신은 없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글이 크게 버스에 붙어서 영국 온 거리를 누볐다는 것이죠. 이 광고는 누가 냈느냐? 영국의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요, 또 진화론자,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러한 광고를 이제 내서 온 영국 거리마다 이제 이러한 광고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고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러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 그 억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이러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맨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히려 그 이름이 천막한 이름처럼 멸시를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뭐 흔히 이제 영어를 쓰는 그 국가들에서 흔히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 뭐 있습니까? 오마이갓 이러죠. 예, 이 말을 언제 씁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수시로 때때로 막 쓰죠. 하나님의 이름이 수시로 때때로 별로 나와야 할 대목이 아닌데도 우와 오마이갓 하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은 우리가 무슨 색으로 쓰지 말라고 그래요?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이 좀 약간 불길한 색? 예. 좀 피 색깔 같아서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뭐 심지어는 막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볼펜 여러 색상 이제 있는 볼펜이 있잖아요. 깜정, 뭐 파랑, 빨강 있을 때 혹시 잘못해서 이제 이름을 쓰려고 그러는데 잘못해서 빨강을 누르고 뭐 이동현하고 쓰는데 이응을 동그라미 탁 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빨강이네 하고 바꿔서 계속 이름을 썼던 아마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미신 같은 거죠. 그냥 빨간색으로 쓴다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자면 남의 이름을 또는 내 이름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 이름 그냥 함부로 아무 색깔로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쓸 때에도 빨간색으로는 쓰지 않도록 신경 써서 존중해 주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도 그 가운데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뭐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의 이름도 우리가 그 이름 하나 쓸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빨간색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은 성경책이 이렇게 어떻게 잘 나와 있죠? 인쇄소에서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성경책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베껴 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쓰기 위한 그 일만을 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성경책을 손으로 베껴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읽기도 힘든데 이걸 일일이 손으로 그것도 쓰다가 졸아갖고 깜빡 뭐 오타가 났다. 옛날에 뭐 지우개가 있습니까? 화이트가 있습니까? 그럼 그 페이지는 그냥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탁 써나가면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할 때에 뭐 이제 힘들기도 하고 양도 많으니까 오래 걸리지만 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을 이제 쫙 옮겨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옮겨 적는 그 사람들은 글씨를 쓰던 거를 딱 멈추고 여호와라고 쓰기 이전에 자 붓을 물에다가 다시 깨끗이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붓을 씻고 손으로 꼭 짜고 그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만든 붓으로 다시 이 먹물을 찍어가지고 여호와라는 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는데 함부로 더러운 붓으로 쓸 수 없어서 이들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붓을 깨끗이 씻고 말리고 다시 찍어서 쓰는 수고를 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미신일까요? 아니면 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쓰고 옮겨 적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코리아라는 영화는 남과 북의 그 탁구 대표팀이 단일팀을 이뤄갖고 출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 그때 그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니까 이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냥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우리 같이 단일팀으로 내보내자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와서 그냥 연습만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하고 그러고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영화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전혀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남한 선수 가운데 이름이 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또 이제 막내였어요. 이 고참 선수가 막내한테 물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일성아, 물 가져와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북한 선수들이 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딱 경직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름이 함부로 자기들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어느 한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감히 우리 저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북에서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웃긴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함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북한 사람들이 그 일성이라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의한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억울한 땅입니다. 그 이름을 아무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져도 함부로 욕하는 데 사용을 해도 아무도 거리낌이 없는 이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불의한 땅이고 반역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그 사람들이 탑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아지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 말에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지자, 높은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하고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는 이 문. 우리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또 나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은 나에게 반갑고 좋지만 나의 왕으로 나의 위에 계신 주님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그럴싸한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이익을 똑같이 나누자. 참 좋은 이야기고 좋은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어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상 사회일 뿐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자들과는 또 다른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평화주의자들의 생각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이 모두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도 얼마나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이상에 불과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출전을 했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그 공연에 배경음악으로 썼던 노래가 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그 멤버인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써서 이제 연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김연아 선수가 아름다운 이 동작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노래에 이제 번역된 가사의 뜻이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자막으로 나왔던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저 모든 사람이 한 하늘 아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상상해 봐요. 죽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저 소박하게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 그런 세상을 상상해 봐요. 네. 이런 내용이 이 노래의 가사 내용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참 평화롭죠? 모두가 싸움도 없고 종교도 필요치 않고, 자, 그래요. 이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래봤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한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황들, 그 평화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되기도 어렵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그 땅은 불의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바벨탑처럼 우리 사람의 힘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역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 왕 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간구가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한 자들, 이 땅 가운데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루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수결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참으로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방법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된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의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다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수의 횡포? 그렇게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뜻은 사람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이 기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억울한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억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거절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억울하게 내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억울한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억울함이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의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구석구석 퍼져서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